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제발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일손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5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세상의 빛을 보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저리게 힘드셨습니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저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아보려 발버둥 쳤을 뿐인데 왜 그리도 삶은 여러분에게만 가혹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구분등과 깊은 주름뿐입니다. 밥솥에 남은 식은 밥 한 숟가락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올려주며 살아오셨지요. 정작 본인은 낡고 해진 옷을 몇 년째 입으면서도 가족들 옷 한 벌 사입힐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심성.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어지는 밤이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무릎과 관절염의 고통을 훈장처럼 달고 밤새 끙끙 앓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아팠냐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무거운 삶의 짐을 어깨에 메셨던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양가 집안의 빚은 왜 늘 여러분의 몫이어야만 했습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아등바등 돈을 모으려 해도 지갑은 밑빠진 독처럼 늘 텅 비어 있고 남모르는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억울하고 기막힌 심정. 남들은 네가 못나서 그렇다, 재물복이 없어서 그렇다며 함부로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결코 게으르거나 부족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억울하게 삼켰던 그 눈물을 거두십시오. 보살님들의 가슴속에 시퍼렇게 멍든 그 남모를 한숨과 눈물,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지독한 상처들을 씻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문이 열립니다.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게 해줄 엄청난 대운대운이 바로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이 대운은 그동안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희생에 대해 하늘이 내리는 뼈저린 보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천기의 누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인연의 끈을 꽉 잡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꽉 막혔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왜 그토록 여러분의 삶이 고달팠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그, 금밍리, 파토, 금, 우라, 그, 우라, 어시, 즉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문턱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아주 뜨겁고 강렬한 이타심의 불기운을 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태어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남겨두지 않아 스스로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혹한 사주팔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보살님들의 타고난 명운에는 결코 가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큰 재물복을 쥐고 태어나셨지요. 하지만 그 놈의 정종이 문제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족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오지랖 넓게 양가 집안의 빚까지 떠안는 그 착한 심성이 거대한 재물의 강줄기를 막는 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운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니 들어와야 할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갈 돈만주를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살님들, 이 막힌 운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에 아주 끔찍한 불청객이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사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아주 사소한 풍수적 실수들이 이 흉악한 귀신을 불러들이고 먹이를 주어 키워낸 것입니다. 매일 서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 짓던 그 부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물이 모여야 할 쌀독은 텅 비어 있거나 습하고 어두운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복을 쓸어 담아야 할 빗자루를 현관문 쪽으로 내팽개쳐 두거나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낡고 금이 간 그릇을 아깝다며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찬장에 쌓아두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기가 되어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텅 빈 지갑을 보며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보살님들의 뼛속 깊은 관절염으로 쑤시고 아픈 무릎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한숨을 양분으로 삼아 덩치를 키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홀로 삼키는 그 서글픈 눈물이 가난 귀신에게는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던 셈입니다. 이 귀신이 집안의 기운을 꽉 잡고 있으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셔야 할 터주신, 마저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에 짓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한 집안에 터주신이 놓아여 등을 돌려버리니 집안의 재물맥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야 할 금전운이 현관문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며 애써 번 돈마저 뒷문으로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남편 복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어서, 혹은 내가 못나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또아리를 튼 그 흉악한 가난 귀신과 꽉 막힌 풍수의 기운이 여러분을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뿐입니다. 진짜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뿌리를 뽑아낼 일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하늘이 열어주신 대운의 폭포수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가난 귀신부터 흔적도 없이 쫓아내고 터주신을 달래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단 100일 만에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확실한 희망의 빛을 쥐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5월 25일생 어느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사셨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시댁의 빚을 갚느라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지요. 뜨거운 물에 손이 다 헐고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도 파스 한 장 붙일 돈이 아까워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했건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짜증만 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형제의 빚 보증까지 잘못 서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전세금마저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티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오열하셨지요.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어도 남겨질 자식들 때문에 눈을 감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보살님의 눈물 섞인 한숨 속에는 집안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의 검은 탁기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풍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터주신은 진작에 등을 돌렸고 음습한 기운이 집안의 재물맥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집에 돌아가서 제가 일러준 백일 기도의 비방을 실행하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것은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 집안의 결계를 치고 탁기를 몰아내는 아주 강력하고 비장한 민간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날 밤 당장 비방을 행하셨습니다.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집안 곳곳에 진을 치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올리셨지요. 처음 며칠은 온몸이 으스스하고 더 아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년간 묵어있던 집안의 지독한 가난 해군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당연한 명현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후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화만 내고 무능력했던 남편이 갑자기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밀린 빚을 한 번에 갚을 만큼 큰 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방황하던 아들이 떡하니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뛰어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수년 전 헐값에 사두고 잊어버렸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보살님을 평생 짓누르던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도 남을 거대한 재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운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부산에서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건물의 주인이 되어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자 막힌 운의 통로가 뚫렸을 때 찾아오는 거침없는 재물의 기적입니다. 부산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월 20일에서 31일생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부산 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낸 그 기적의 비방, 여러분의 집안에 황금방패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다음 순서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그토록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여 집안에 거대한 재물운을 불러들일 비방, 즉 황금방패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민간 풍수비책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방에 쓰일 3가지 귀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나쁜 기운을 정화해줄 깨끗하고 굵은 소금, 즉 천일염입니다. 둘째는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 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연결해줄 10원짜리 동전 정확히 3개가 필요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오행에서 강력한 양양의 기운을 뿜어내어 음습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음기가 가장 왕성하여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좋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자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오직 보살님 홀로 깨워온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시가 되면 먼저 거실 한가운데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칠성님의 맑은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온다고 상상하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관절염의 통증, 남편과 자식 때문에 흘렸던 눈물, 억울한 빚과 가난의 한숨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까지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굵은 소금을 작은 종지에 담아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현관문 안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떠도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집 문턱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수문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곳,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붉은 팥을 종지에 담고 그 위에 두 번째 10원짜리 동전을 올려 쌀독 주변이나 싱크대 가장 어두운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이는 노하셨던 터주신의 화를 달래고 부엌에 머물던 탁한 음기를 붉은 양기로 중화시켜 재물의 씨앗을 품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계입니다. 남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안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이나 거실의 구석진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현관문, 부엌, 그리고 안방 또는 거실에 세 개의 동전을 배치함으로써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어떤 악기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삼각형의 황금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황금방패가 세워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겁고 짓눌렸던 탁기가 거치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황금방패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칠성님과 터주신께 간절히 복을 비는 강력한 기도 비방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지ang kêu kêu trang NGIM 점막 mang âm hưởng của một buổi thiêng liêng nghỉ 3 giây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방금 여러분이 세우신 세 곳의 결계 위에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이 감응하시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과 한숨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여기 5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태어나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피눈물을 삼켜온 가엾은 중생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보다 남편과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먼저 챙기고 양가 집안의 빚을 등짐처럼 지고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기도를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보살님들의 대동맥을 옥죄던 악독한 가난 귀신, 이제 그 더러운 탁기를 거두고 당장 물러가라.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리신 맑은 빛과 노여움을 푸신 터주신의 위엄 앞에 네가 머물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모든 애군과 비제굴레는 이 시간부로 남김없이 소멸될지어다. 터주신이시여 이제 이 집안에 닫혔던 재물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뼛속까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을 맑은 기운으로 씻어주시고 늘 비어있던 지갑과 쌀독이 황금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대운 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그저 편안하고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누리도록 무량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비방과 기도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어떤 흉한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황금방패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청명이나 보름날 전후로 집안을 대청소하실 때 절대 집안의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먼지를 밖으로 바로 쓰는 것은 황금방패에 모인 재물을 다시 밖으로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안쪽으로 모아 봉투에 담아 버리셔야 하며 결계를 쳐둔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은 100일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력한 대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화와 함께 보살님들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밖으로 글자를 새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만의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이 성스러운 댓글이 모여 거대한 선업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끈질긴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남겨주십시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의 기운을 불어넣고 2026년 하반기의 기적이 온전히 보살님들의 것이 되도록 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찬란한 황금빛, 대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전국의 토끼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빗자루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녁 식탁에 올릴 나무를 다듬고 계십니까?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청기누설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남은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시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생겨도 행여나 자식들 입에 덜 들어갈까 남편 밥술에 얹어주느라 본인 입에는 제대로 넣어보지도 못한 채 살아온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젊음과 진액을 다 짜내어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휴. 그런데 그 지독한 희생의 대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쑤시고 결리는 관절염의 고통뿐입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파스 한 장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끙끙 앓으시는 우리 보살님들. 게다가 텅 빈 지갑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으실 겁니다.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팍팍하고 고달픈 것인지 하늘을 원망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의 심성은 본디 여리고 따뜻하며 정이 많습니다. 남이 힘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는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은 그 착한 심성을 오히려 이용하고 상처를 주었지요.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내 실속은 하나도 챙기지 못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밤을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모든 것이 단지 보살님들의 팔자가 사나워서 운명이 기구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바로 집안의 잘못된 풍수가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싹 빠져나가고 가족들에게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집안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거실에 걸려 있는 호랑이 그림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잡기를 물리치고 집안을 보호하는 영물로 알려져 왔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군을 막고 든든한 기운을 얻고자 집안의 중심인 거실에 크고 늠름한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작고 여린 토끼띠 보살님들에게도 이 호랑이 그림이 과연 은인일까요? 아니면 보살님들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일까요? 시중의 얄팍한 풍수지리설에서는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초식동물인 토끼를 단숨에 집어삼킨다고 겁을 줍니다. 토끼띠가 호랑이 그림을 걸면 상극 풍수 중에 상극이라 집안이 망하고 건강을 잃으며 무서운 화를 입는다고 말이죠. 거실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살기가 토끼띠 가주를 밤낮으로 노려보며 기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소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엉터리 미신일 뿐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 길상한 불법이 그 무서운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토끼띠와 호랑이 그림 사이에 숨겨진 명리학적, 풍수적 비밀을 명백하게 밝히고 혹여나 잘못된 방위에 그림을 걸어 대운을 막고 있던 분들을 위해 10원짜리 동전 하나 드리지 않고도 살기를 재물운으로 바꾸는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세상 만물에는 각자의 타고난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이 태어난 묘년 뭐년에 모모는 오행 중 목, 목, 즉 나무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고목나무가 아니라 봄비에 파르파르 피어나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화초나 넝쿨과도 같은 음목, 인목의 기운이지요. 반면 호랑이를 뜻하는 인, 역시 목, 모의 기운이지만 이는 태산처럼 웅장하고 거친 양목, 양목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들꽃이고 다른 하나는 거센 폭풍우도 꺾지 못하는 아름드리 나무인 격입니다. 시중의 어설픈 풍수쟁이들은 단순히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고 토끼는 초식동물이니 그림을 걸면 뼈도 못 추린다며 상극풍수, 상극풍수의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진짜 무서움은 그런 단순한 동물의 먹이사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바로 기운의 짓눌림입니다. 거실이라는 공간은 집안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모였다 흩어지는 혈, 유매과 같습니다. 그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랑이의 압도적인 양목 기운은 상대적으로 작고 여린 토끼띠, 보살님의 음목 기운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들꽃이 거목에 짙은 그늘에 가려 햇빛 한 줌 받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형국. 이것이 바로 진짜 상극풍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 그림 자체가 흉물일까요? 아닙니다, 보살님. 호랑이 그림은 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 그림이 잘못된 방위에 잘못된 시간을 타고 걸렸을 때 발생합니다. 기운이 엇갈리는 곳에 억지로 맹수에 살기, 사태를 꽂아 넣으니 집안에 흐르던 따뜻한 생기서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토끼띠 가주의 기운이 호랑이의 기운과 엇박자를 내며 충돌하게 되고 결국 거실 한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진공 상태, 즉 기가 죽어버리는 사지스티가 만들어집니다. 보살님들, 기운이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하고 음습한 틈새로 무엇이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뼈골을 빼먹고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가난 귀신. 이 가난 귀신은 맹수의 살기에 눌려 꼼짝 못하는 토끼띠 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 호랑이 그림이 만들어낸 그늘 밑에 또아리를 틉니다. 보살님들이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푼돈을 모아도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가난 귀신이 그 재물을 개눈 감추듯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모일만 하면 자식이 사고를 치고 적금이 만기가 될 만하면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걸린 호랑이 그림에 뻗쳐오르는 살기는 보살님들의 육신마저 병들게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끊어질 듯 아파오는 것. 병원에 가서 아무리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고 뼈주사를 맞아도 그때뿐 밤만 되면 온몸을 짓누르는 정체불명의 피로감에 남몰래 눈물 지으셨지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고된 노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림 속 맹수의 매서운 기운이 보살님의 가녀린 생기를 억누르고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보살님들의 대운대운 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가도 거실의 도살인 이 상극의 살기와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에 놀라 등을 돌리고 맙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희생만 하며 가족을 위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헌신해온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끔찍한 풍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살님들을 올가매고 있던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말씀을 듣고 당장 놀란 마음에 거실로 달려가 호랑이 그림을 거칠게 뜯어내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벽에 걸려 기운을 뿜어내던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 자극하면 억눌려 있던 타키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오히려 무서운 동토 터주신이 놓아여 내리는 재앙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림을 버리지 않고도 그 맹수의 살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오히려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줄 비방미파미를 써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비법,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진짜 풍수를 알려드릴 테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 부산 영도구에서 만났던 어느 기묘생기 마성 토끼띠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친정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고 행여나 가족들이 굶을까봐 본인은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드시며 모진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집을 찾아갔을 때 보살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과 마음고생으로 인해 온몸에는 지독한 관절염이 파고들어 지팡이 없이는 방문턱 하나 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밖으로 겉돌고 자식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며 방황하고 있었으니 그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보살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스승님, 제 전생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토록 잔인한 천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저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기분, 나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검고 탁하게 깔려있는 가난 귀신의 음습한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살님의 숨통을 조이고 집안의 대운을 모조리 짓밟고 있던 무시무시한 원흉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벽면을 꽉 채울 만큼 거대한 두 눈을 부릅뜨고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만 같은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이 걸린 위치가 끔찍하게도 집안의 서쪽, 즉 풍수학에서 말하는 백호 바위 방위였습니다. 서쪽은 오행으로 금김의 기운을 뜻하며 도끼나 칼처럼 날카로운 쇠붙이를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쇠붙이에 베이기 쉬운 연약한 화초, 즉 음목, 임목의 기운을 타고난 토끼띠 보살님인데 그 날카로운 방위에 맹수의 살기까지 더해 놓았으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거실 한가운데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한 살기가 보살님의 생기를 매일 밤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하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거금을 들여 그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센 호랑이가 애군을 막아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셨던 게지요. 하지만 그 무지한 처방이 오히려 가난 귀신이 숨어들 수 있는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살기에 억눌린 텅 빈 공간으로 탁한 기운이 몰려들었고 그 그림이 걸린 날부터 10년 동안 집안의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보살님의 건강마저 무참히 망가져버린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보살님은 당장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그 저주받은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불태워버리겠다며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급히 보살님의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보살님, 10년이나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은 물건을
그리 함부로 건드리면 억눌렸던 살기가 폭발하여 무서운 동토터 주신이 노하여 내리는 재앙가 납니다.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끔찍한 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보살님을 진정시키고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물려주신 지혜로운 풍수 비방 미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호랑이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나운 기운을 길들여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듬직한 수호신으로 바꾸는 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효생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쇳소리 나고 메마른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수 비방을 쓴 지 한 달 만에 기적처럼 남편이 큰 건설 현장에 현장 소장으로 발탁되어 밀린 빚을 한 번에 청산할 계약금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던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무엇보다 보살님, 본인의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시장까지 걸어 다니신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자 꽉 막혔던 대운대운 이 터질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호랑이의 살기가 든든한 황금 방패로 변하여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토끼띠 보살님들 중에도 분명 그 김효생 보살님처럼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돈이 줄줄 새어나가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제가 부산의 김효생 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 올렸던 그 강력한 비방미펑,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그 놀라운 천기 누설을 지금 바로 여러분 댁의 거실에 맞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다음 순서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흩어졌던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미팡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 빠진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은밀하게 전수해온 진짜 배기 민간 비술입니다. 거실 벽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보살님들의 진액을 빨아먹던 호랑이 그림의 살기를 단숨에 황금을 불러 모으는 재물 수호신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적의 처방전입니다. 이 비방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그림을 뜯어내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끔찍한 동토주신이 놓아여 내리는 재앙을 겪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 비방을 위해 3가지 신령스러운 물건이 필요합니다. 집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왕소금, 잡기를 쫓는 붉은 팥,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붉은 빛의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이 3가지일까요? 여기에는 우주 만물의 이치인 음양오행의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금은 본디 바다에서 와수,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맹수의 뜨겁고 거친 기운을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붉은 팥은 강력한 양령의 기운과 화호의 기운을 뿜어내어 음습한 곳에 숨어든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냅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흙과 쇠의 기운을 동시에 지녀 흔들리는 집안의 기운을 태산처럼 묵직하게 눌러주는 닻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을 구하셨다면 이제 기운을 깨울 차례입니다. 프라이팬을 불에 올리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굵은 소금 한 줌과 팥 한 줌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살살 볶아주십시오. 소금이 탁탁 튀며 하얗게 구워질 때 보살님들을 짓누르던 닭기가 함께 타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볶을 필요 없이 소금의 물기가 날아가고 따뜻한 온기가 돌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금과 팥의 불의 기운, 즉 강력한 양기가 더 씹혀지는 것입니다. 볶은 소금과 팥은 열기를 식힌 뒤 숨을 쉬는 재질인 깨끗한 창호지나 얇은 흰한지, 정없다면 깨끗한 흰 종이, 행주에 반 줌씩 정성껏 싸서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이 비방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훌쩍 해버리면 기운이 엉켜버립니다. 보살님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가장 기운을 쓰지 못하고
얌전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의 수호 시간인 묘시, 마시, 즉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동이 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맑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정갈히 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마른 걸레를 하나 들어 호랑이 그림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코로 맑은 아침에 생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뱃속 깊은 곳에 탁기와 한숨을 남김없이 토해내며 닦아주셔야 합니다. 내 살기를 씻어내니 이제 우리 집의 수호신이 되어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되내십시오. 그림을 정화했다면 아까 정성껏 만들어둔 소금과 팥 주머니를 가져오십시오. 호랑이 그림이 걸린 벽의 바로 아래 바닥 모서리 양쪽에 이 주머니를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만약 거실 구조상 벽 아래가 막혀 있다면 거실의 가장 깊숙한 안쪽 두 모서리에 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위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전의 숫자가 적힌 면이 아니라 다보탑이 그려진 그림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위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다보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탑입니다. 이 탑의 기운이 호랑이의 억센 기운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누르는 결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방의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두었다면 이제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허락을 구하고 맹세를 올려야 합니다. 주머니를 둔 자리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속으로 외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던 맹수의 기운을 이 소금과 파트로 달래고 묶어두었나이다. 이제 저 무서운 기운이 나쁜 애군과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매서운 방패가 되게 하시고 10원짜리 동전이 씨앗이 되어 천금만금이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의 그 맺힌 한과 간절함이 터주신께 닿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쓰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호랑이 그림에서 뿜어져 나와 토끼띠 가주를 위협하던 그 서늘한 살기는 이제 거실 모서리의 팥과 소금 주머니에 길들여져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짜 애군을 물어뜯는 사나운 사냥개로 변모합니다. 뼈가 시리게 아프던 관절염 통증이 잦아들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듯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던 재물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줄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방 주머니는 정확히 100일 동안 그 자리에 두시고 100일이 지나는 날 종이째로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집 박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물질적인 비방 미방의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거실 모서리에 놓인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맹수의 살기를 억누르고 집안에 터주신을 기쁘게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탁기의 자리에 하늘의 맑은 기운을 채워놓고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을 평생 옥죄어온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결계를 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어루만지며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대운을 비는 특별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의 북두칠성, 자비로우신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평생을 찬물에 손 담그며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 가여운 토끼띠 보살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맛있는 반찬 하나 입에 넣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며 배를 채웠던 그 아름답고도 슬픈 이생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풍수와 엇갈린 기운으로 인해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지난날의 업보를 이제는 씻어 주시옵소서. 거실에 도사리던 호랑이의 억센 살기를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기도의 염원과 보살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만나
보살님들 대기의 거실 한가운데에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세워집니다.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호랑이 그림을 감싸 안고 맹수의 발톱을 재물을 긁어모으는 갈퀴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황금 방패는 밖에서 들어오는 온갖 애군과 시샘을 튕겨내고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우리 보살님들의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이마 위로 눈부신 재물운의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터지고 억눌렸던 대운이 용솟음치며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입니다. 이 든든한 황금 방패가 쳐진 집안에는 더 이상 비가 온다고 뼈마디가 쑤시는 억울한 병마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도, 내일 쓸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자식들의 앞길에 막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토끼띠 보살님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풍족하게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들입니다. 제 기운이 보살님들의 멍든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풍수와 비방은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이 황금방패가 영원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믿음과 입 밖으로 내뱉는 긍정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호랑이 그림 아래 놓인 비방 주머니를 향해 우리 집안에 재물이 넘치게 해주어 고맙다 라고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말에는 혼이 담겨 있어 긍정의 말 한마디가 100장의 부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절대 죽겠다, 힘들다, 돈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로 애써 불러온 대운의 기운을 쫓아내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칠성님의 기운과 황금방패의 효험을 보살님들의 것으로 온전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을 짓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시고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운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짧은 순간 보살님들의 손끝을 통해 강력한 염원이 우주로 뻗어나가고 제 기도의 기운과 완벽하게 결합하여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기시면 기운은 스쳐 지나가지만 글귀로 남기시면 그 기운은 보살님 댁의 거실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보살님들의 잃어버린 청춘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되찾는 이 위대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의 축원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 되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